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7일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별일 없이 평안하셨을 수도 있겠죠. 사람은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고, 또 한 곱이 넘은 것 같으면 또 한 곱이가 다가오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과 힘든 시기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누굴 찾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누굴 바라보셨습니까? 누구를 붙드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뭐 멀리 갈 것도 아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양한 사건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붙들었던 분은 누구신가?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존경받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을 망원경으로 비유합니다. 왜 성경을 망원경으로 비유할까? 여러분, 망원경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안 보이는 것 같고 점같이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고자 할 때 망원경을 씁니다. 훨씬 가깝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논리로 성경은 너무 멀리 성경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성경은 훨씬 크게 보이게 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시고 광대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존 파이버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TV,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인터넷,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현미경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현미경이 뭡니까? 현미경.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세상의 사소하고 순간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확대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현미경처럼. 작은 것을 부풀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 현미경과 같은 세상 매체를 너무 많이 세상 속에서 접하고 살다 보니까 망원경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망원경을 통해 압도적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현미경으로 끊임없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과 아직 걱정하지도 않을 문제들을 들여다보며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며 포기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우리의 기쁨과 관심과 시간과 돈을 쏟아붓게 된다. 그리고 정작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사이에 우리 시야에서 점점 더 작고 흐려지고 때로는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성경이라는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붙드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내 경험과 논리와 그리고 매체와 영상들로 인해서 작고 사소한 것조차도 크게 부풀려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존 파이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망원경을 통해 압도적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여러분, 하루에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하루에 인터넷 얼마나 찾아보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찾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 사람을 찾고 세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망원경같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세상이라는 현미경이 확대해서 보여주는 시시하고 작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죠. 우리 정말 오랜 시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5년 전의 어려움이 지금도 나를 어렵게 하고, 3년 전에 나를 힘들고 좌절시키고 상처 줬던 그것들이 여전히 오늘을 아프게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라는 망원경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에 우리가 압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 문화에 압도되고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죠. 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이 딱 이 내용과 오버랩됩니다. 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자 한 그 땅의 모든 왕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짝 마르게 해서 사람들을 지나가게 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그 놀라운 기적들,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켰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가나안 사람들은 다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압도되어 그들의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소문을 통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백성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압도되어 무엇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지키셨는지 소문을 들었던 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가나안 백성들은 압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압도되었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감정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 여러분, 압도되면 자신의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을 녹이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압도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들을 압도하여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상처받아 좌절하여 일어설 수 없는 기력조차 없게 만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전쟁의 공포는 없지만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수많은 종류의 것들에 우리는 압도되며 살아갑니다. 물질에 압도되고, 관계에 압도되고, 말 한마디에 압도되고, 자녀와의 문제에서 압도되고, 직장 상사와의 문제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게 우리는 짓눌리며 염려하며 상처받으며 그 무게에 비틀거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 짓누르는 그런 작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더 크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예전에 분당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간혹 상담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도 상담을 하는데 그 청년은 소위 분당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부모는 직업이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소위 인류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눈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미래가 탄탄해 보였지만 정작 그 청년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는 큰 문제가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유는 단순했어요. 내가 맡은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직장 동료들에게 뒤처지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 어른들이 볼 때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강박과 경쟁사회의 압박이 그의 영혼을 매 순간 압도하고 짓누르기 시작하니까 그 청년은 강박과 우울증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정신이 압도되어 정신을 잃을 지경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불안감에 의해 강박에 의해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 오늘의 작은 문제들과 물질의 문제와 인간관계와 자녀의 문제와 사소한 갈등 앞에서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이라는 망원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현미경이라는 현실로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늘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 스스로를 낙담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현실보다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내가 지치면 지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성경 속에서 놀랍고 기적 같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이 짓누르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경험해야 될 것은 세상의 힘이나 염려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수는 누구였습니까?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어른도 나서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잘 살았다고, 전투 좀 해봤다고, 전투에 참여해봤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어른들 누구 하나도 전쟁에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렵기 때문에. 그때 누가 나섭니까?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넌 안 돼. 아직 어려.
갑옷도 맞지 않아. 네가 어떻게 저 장수를 이길 수 있냐. 가만히 있어라. 그때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외적인 위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소년 다윗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사울 왕조차도 나서지 않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께 압도되어 그는 나아갑니다. 다윗을 압도한 것은 거대한 골리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소년 다윗은 승리의 결과가 자기의 힘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속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은혜에 압도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의 은혜,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 될 때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은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더럽고 추악한 나를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음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나의 죄를, 나의 절망을, 나의 실패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이 압도되는 은혜의 출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이전의 삶을 짓눌렀던 모든 율법의 정죄와 세상의 권세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이 아닌 매 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성공과 실패 누가 규정하는 겁니까? 사람의 시선과 평가, 내 통장의 잔고, 내 자녀의 학력,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압도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모든 것을 압도적인 은혜가 되어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압도적인 은혜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 특징들을 여러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라는 망원경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 볼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압도될수록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직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너무 뻔한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하찮게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런 사람은 은혜 안에 머무르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인지 아는 사람은요, 직장 상사가 때로는 한마디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이웃이 나에게 상처 줘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하심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라고 여러분들과 왜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상황적인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불안감도 어느 순간 확 제 안에 찾아오면서 한 이틀 동안 주체할 수 없이 마음이 우울하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을 펴고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 5장 전체를 다루려고 했는데 1장을 묵상하면서 멈춘 겁니다. 내 마음이 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고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와 지금의 상황의 어려움과 지금 당장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두려워하면서 스스로가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보면서 가나안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찬양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오랜만에 이어폰을 꽂고 도서관에서 찬양을 틀었는데 이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요, 놀랍도록 하나님은 주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찬양을 듣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런 찬양인 거예요.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인생 안에 작은 믿음 주께서 심으셨네. 고된 시간을 주신 이유 있으니 이 시련의 끝을 묻지 않으리. 고난을 견딜 자녀로 빚으시네. 이때를 위함이라. 작은 믿음을 온전히 드리리라. 이때를 위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흔적만 남게 하소서. 그러면서 제가요, 도서관에서요 청승맞게 펑펑 울었어요. 요 마지막 구절. 여전히 벅찬 인생 시간에도,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큰 은혜 예수를 인함이라. 결국 가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루가 참 비틀거리고 참 지치고 고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 구원하심의 은혜가 내 안에 나를 압도할 때, 그것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노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알아감으로 그 은혜에 압도될 때 우리는 오늘을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경험과 신앙의 체험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은혜에 압도되면요 삶이 평안해요. 벌써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커져 보이면서 찬양의 은혜가 되니까 제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안에 압도되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거룩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 앞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돼요. 무엇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붙들리면 자신감이 넘치고 결국 맡기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감 있게. 그런가 하면 은혜에 압도되면 또 한 가지 특징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쾌해지고 단순해져요. 여러분, 혹시 세상과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저울질하며 꼬일 대로 꼬여서 힘겹게 이럴 때는 하나님 뜻대로, 이럴 땐 내 뜻대로 하며 어렵게 사는 분 계십니까? 은혜 안에 붙들리면
삶이 단순해져요. 삶이 명쾌해져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삶에 필요 없는 고민과 낭비거리들이 없어지고 삶이 단순해져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내 자녀가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기준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물질적으로 부모에게 용돈 주는 인생이 잘 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잘 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정리가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가족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저희 큰아들이 야,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오늘만 삽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어서 알겠다. 그게 정답이다.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면 삶이 단순해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캄캄한 밤에 작은 촛불 하나가 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 전체를 촛불 하나가 비추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촛불이 꺼질까 봐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마음 전전긍긍. 그 작은 불빛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이 되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촛불을 굳이 입으로 끄지 않아도 됩니다. 태양빛이 너무 강렬해서 방 안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촛불의 빛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작은 쾌락,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인정에 목마른 이유는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억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씀이라는 망원경을 통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빛을 마주하게 되면 삶이 단순해져요. 굳이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끊어질 건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쓴뿌리나 내 안에 연약한 것들, 끊어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비추면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막 말하지 않아도 된다,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태양 같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촛불 같은 세상의 염려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단순합니다. 그런 삶은요, 명쾌해요. 머리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싸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이 열받아서 씩씩대도 내가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면 상대가 안 돼. 그래, 떠들어라. 난 널 용서한다.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압도되잖아요. 그러면 삶도 단순하게 정리되지만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압도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결국 이런 순서들을 거치면서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닮아 인격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가장 힘든 관계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일상의 모든 염려보다 더 크게 내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넉넉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염려와 작은 문제들, 내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설교의 초반으로 돌아가죠.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생각해도 매일 삶 속에서 현실이라는 현미경 앞에 코박고 살아가면 작은 염려가 태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통장의 잔고가 상사의 한마디가 내일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작아 보이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염려되고 힘듭니까?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망원경을 통해 성경을 통해 멀리 계셔서 또는 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구하고 또 구해서 성경을 통해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볼수록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모인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현미경들이 되고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아니면 사소하고 그냥 넘어갈 일까지 확대해서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